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의 제5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소망이 없던 저희들의 삶에 참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사람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비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67번입니다. 교동은 67번 잠언 3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강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역에 거룩한 통치로 임하여 주셔서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대립이 사라지고 분열이 떠나게 하옵소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과 통합과 미래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고된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몽골 구원의 별교회와 찬드만교회, 파라가이 한인교회와 요르단 선교센터를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진로, 관계의 문제 등 삶의 과제들이 풀리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복음 위에 깊이 뿌리내리는 신앙의 골든타임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갑절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이 나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우울함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참된 안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찬양과 헌신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렙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세기 말경에 쓰여진 기독교의 그 책들 가운데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얇은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금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선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말라.
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지만 너희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두 사도들이 가르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아니하고 대단히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금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위선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말고 만약 그 위선자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한다면 너희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신 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금식하는 요일을 바꾸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까지 말했을까라고 아마 마음속에 질문과 의심을 또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위선자들도 금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가르침은 그 위선자들이 하는 금식과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금식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금식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두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선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말고 그들과 다른 요일에 금식하라는 이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과의 모습이 우리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일반 다른 종교에 행하는 모습과 또한 믿지 않는 들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지도 아니하고 그 금식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게 되자 그들이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너희들의 금식을 내가 왜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런 길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정말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그 행동과 좀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건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의 삶의 모습은 즉 다른 종교와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정성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경건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정말로 기대의 부푼 꿈을 가지고 왔지만 그 꿈을 무너뜨리기에 너무나 충분하였습니다.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시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보기에도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막상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망을 갖기보다는 실망하기에 더 가까웠고 오히려 꿈은 가지고 왔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기
정도로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세워진 것도 없고 남아있는 것도 없는 정말로 허벌판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전에 우리의 조상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이방인들이 이제는 우리의 땅이라고 하면서 주인 행사를 하게 되었고, 또한 이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거처 또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정말로 들짐승만 오고 가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고 정말로 참혹한 모습이었으며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모든 것이 불태워지게 됐고 정말로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라는 정말로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 결심이 대단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힘내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하는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 열심히 세우려고 하지만 자신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들은 힘이 없어 이리저리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금식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행하는 금식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금식이라고 표현되지만 이들의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이들의 예배를 거부하고 이들의 삶의 모습을 거부하고 이들의 경건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열심히 놀았는데 우리가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찌하렵니까? 그 음성을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이들을 향하여서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먹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건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찌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인정해 주지 않고 보지도 아니하고 왜 거부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2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왜 은혜를 베풀지 않고 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찾아 나와서 하는 말이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왜 나에게 와서 원망하냐고, 왜 나를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눈물 흘린 기도 그것은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내 앞에 나오지만 너희들이 나오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금식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들은 논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즉 서로 나눠져서 다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은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쑥으며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금식하면서 이야기한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금식한다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재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즉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들의 실제의 원래의 마음은 이들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굵은 배와 재를 펴서 원래는 눈물을 흘며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굵은 배를 입었고 재를 펴고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의 금식하는 모습은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들은 금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식하지만 억울하게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았으며 약한 자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주먹으로 그 악한 자들을 더 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참된 경건의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성이 없는 속이기 위한 위선의 믿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은, 삶은 전혀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금식하지만 여전히 향락적인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금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과 이 금식은 다른 것이라고 분리한 채 이들은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절제하는 척 보이지만 이들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전히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냥 향락적인 생활과 쾌락과 탐욕 속에 빠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는 진정한 마음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마음 속에는 그 어떤 것도 경건은 사라져 있는, 오히려 어떻게 이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까를 고민하며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힘을 얻을까를 생각하며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까를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타락한 모습, 진정성이 없는 위선과 거짓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한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도 열심히 또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배도 우리는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린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린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좋은 말씀도 또한 듣는다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속으로 나는 오히려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도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고 거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성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예배도 우리의 그 어떤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순종하는 척, 헌신한 척, 거룩한 척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보이기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펴 앉아 있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숙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떠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보여지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좋아하지 않고 나는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진정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을 말했다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화려한 포장지로 자꾸 감추려 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좀 어찌 보면 부족할 수 있고 소박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듣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 참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정성 없는 그 금식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울하게 잡힌 사람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멍에의 줄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며 또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떠돌아다니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며 환대하는 모습, 헐벗은 사람들을 입혀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간단하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즉 음식을 먹지 않는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하였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 모습과 실제 자기의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금식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그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으로 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금식은, 즉 기독교의 금식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그냥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시간만 금식하고 그 위에는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기독교의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독교의 참된 금식은 자신의 탐욕과 육체의 쾌락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느 시간만이 아니라 어느 자기의 것을 비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것을 비웠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기독교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만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전체가 참된 기독교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금식은 안 먹으면 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나의 것 가운데 내려놓고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내려놓고 포기한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금식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좀 편안하고 정말 모든 것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없지만 황폐한 땅이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내 육체가 평안함이 아니라 주를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금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버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나 권력에 대한 배고픔이나 명예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다면 우리는 명예나 인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찾게 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내 모든 것을 비워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8절부터 1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바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며 뼈가 견고하게 되며 물된 동상 같게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의 말씀에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시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놓으시며 무너진 곳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제 곧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없는 위선의 믿음이 아니라 경건의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경건의 삶의 모습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상과 같이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고쳐져서 더 견고하게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자비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눈에 보이는 참혹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금식은 진정성이 없는 금식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었기에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금식이었으며 또한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기도, 잘못된 경건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거부를 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경건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음식에 대한 배고픔만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과 나의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참된 금식을 하는 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거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저희들이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번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날마다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극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양은 전도는 20일 금요일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3월 4호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인수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효선교에서 고기와 김치만두 또한 떡국떡 또한 식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거 구입하셔서 또한 맛있게 드시고 또한 성명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선교회 원래는 다음 주일이 아니라 2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원주 동지방 지방회가 2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태장교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지방의 대표 명단을 우리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차준환 권사님과 한강 장로님께서 차영전 집사 경감 승진 감사함으로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차영전 집사님 승진하셨어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더 인정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가정에도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점심 예찬에 우리 정경상 권사님과 이정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닭고기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분의 권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가정과 그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고란 장로님께서 우리 수술 후에 잘 되어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루 속에 더 온전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지킵시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과 삶이 분리된 위선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경건의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